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권능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들을 정말 영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이라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모하고 그의 능력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지를 않나?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나? 어떤 사람은 해를 멈추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기도하니 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그 엘리야가 얼마나 영감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를 사모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으나 사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영감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따라다니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죽으나 사나 그냥 그의 영감을 정말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가 결국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소원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그가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가 택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 정말 진실한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에게 정말 그런 영광과 능력을 구한 엘리사가 결국 그걸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꼭 택한 사람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누구에게다 부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죠. 말라기에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1장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는 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능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유익한 것만 원하지 그렇게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영감을 구하고 그렇게 능력을 구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을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래서 그 기쁨은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가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가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것은 그가 택함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이라는 것을 정말 줄기차게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 조금만 들으면은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건데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인이지 자기가 신념으로 교회 종교생활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건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영감을 얻고 능력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오늘날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단순하죠.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짜증난다 이 말. 왜? 뭐 잔소리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 표적이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아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말 잔소리처럼 듣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위의 것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주시는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이요. 응? 너는 내게 와서 불을 지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두드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정말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잔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걸 얻고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잠시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얘기를 예. 안타깝죠.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나도 그런 능력을 정말 갖고 싶고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 말.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요, 뭐 하루아침에 응답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목구멍에서 정말 피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기도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응?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 생활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어렵고 기도는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 육체는 어려운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유일한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법과 원리와 이치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도저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세요. 그는 전능자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거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 능력을 구한다면은
그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속이 경일기죠.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역사를 한 그들도 신기하게도 해를 멈추고 바다를 가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신기하게도 귀신을 뭐 쫓아낸 얘기는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그의 보혈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속죄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귀신을 쫓는 권세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오직 권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권세는 다른 뜻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권세고 권세가 능력이 아니고 능력과 권세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은 왕의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왕만이 권세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마귀는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 어둠의 지배자예요. 사망 권세자예요. 권세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그 이상 높은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귀에게 전부 다 종로로 타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도 이 세상 권세자를 대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나라가 이 땅에 오느냐? 왜 왕이 오느냐? 왕이 와야 왕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어둠의 나라는 빛의 나라가 와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짓눌려서 종로로 탄 우리가 왜? 마귀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이런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빛은 행복,
기쁨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빛이 왔으니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를 예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사모하지 않죠. 능력 사모하지 않죠. 권세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 귀신들한테 시달리죠. 그 오늘날 온갖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 성경에 그거는 다 귀신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참 안타깝다 이 말. 왜 교회에 오느냐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왜 교회에 와서 세상에 집중하느냐 이 말이요. 왜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왜 그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데 말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귀신을 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육체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통받고 육체로 고통받는 것은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어렵게 생각해요. 귀신을 쫓는다면 무슨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뭐 몇십 년을 수련하고 그래야 그런 걸 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뭘 그랬어요? 네가 오늘 믿으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믿으면은 그것이 즉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면은 그 자녀의 권세가 10년, 20년 훈련을 받아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즉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뭐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물론 믿질 않죠. 그리고 또 두렵죠. 이때까지 마귀한테 종노릇 하던 자가 말이에요. 자기 상전한테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체험을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라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평신도들이 하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는 능력 있는 그런 신령한 자들 목사들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어떻게 그렇게 돼서 믿는 자에게 누구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나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싹군 목사들과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명자냐 이 말이요. 좀 세상에 사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사명감을 갖지 않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모든 세상 주관자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박멸시키고 그 졸개들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무엇인지 원하면 정말 산도 바다로 옮길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소홀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다면은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예수로 귀신을 쫓아보세요. 금방 나간다니까. 자기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왜곡합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오직 그것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모하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오는 거고, 또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